오늘 도대체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시간이 관계로 34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8장 1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지금까지 5, 6, 7장을 살펴봤습니다. 5, 6, 7장은 산상의 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설교라 해서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쭉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5장, 6장, 7장 이것은 참고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도 그 가운데 주님 가르친 기도가 산상수훈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문이 산상설교의 한 중간에 6장에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산 밑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 밑의 상황이. 저도 10일간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벌써 탁 내리니까 벌써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산 위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밑에는 온갖 병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자연의 여러 가지 이런 재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산 아래의 모습, 즉 이 산 아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몇몇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단 지금까지는 설교 중심으로 하고 나서 이번에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오늘 이렇게 참 믿음으로 했더니 병이 낫다.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서 병 고쳐야 되겠다. 뭐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만 봅니다만은 사실은 마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을 고쳐주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쳐주신 분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쳐주신 분은 누구든 상관없어. 부처라도 상관없고 고침받는, 내가 고침받는 거 남도 아니고 내가 고침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전부 아준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잘 못 보게 되고 더 큰 감동을 우리가 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먼저 산상수훈을 쭉 하고 나서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이제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 되신 것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부는 항상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잖아요. 복음서 붙은 거는. 무슨 서자 붙은 거는 바울이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교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룬 성경을 복음을 붙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근데 그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게 주인데 전반부는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누구이신가? 무슨 초능력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주로 다룹니다. 항상 복음서. 후반부는 그럼 이분이 뭐 때문에 오셨는가? 어떤 일로 오셨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로 끝납니다. 참 모든 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말씀과 기적,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것들을 쭉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쭉 하고 나서 후반부는 그런데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전부 후반부로. 크게 나누면 항상 복음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산 밑에는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문둥병이 많이 나오냐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막 썩어 들어가죠. 그죠? 눈썹도 빠지고 다 썩어.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영화에서 봤습니다만은 배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흉측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오고 바깥이 떨어져 나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문둥병에 걸린 병은 다른 병과 달리 이 영적인 병, 종교적인 병으로 취급을 해서 문둥병이 나을 때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다는 증거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병으로 저주받아서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생긴 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에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다가 딱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게하시도 그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문둥병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면은 벌 받을 때 문둥병이 주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이 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나았다고 인정을 해주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과 살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나았다 그래서 낫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살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나았다고 인정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원한다 하면서 손을 대시니까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어 저에게 전가하라 하신 것은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여서 허가를 받아야만, 인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한 것은 왜 그랬을까? 이 병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불가능한 병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와도 같은 병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기만 나와도 기쁜데, 그죠?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요.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 하면은 또 더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 그룹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쳤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은 문둥병이 나았다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떠들어 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아직도 주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또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오면은 예수님께서 정작 하셔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길까봐 항상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하지 말라. 내가 고침받은 걸 말하지 말라 한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작 전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못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저리 병 났는데 이런 데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3절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독특한 거죠. 그냥 중풍병자가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누워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을 해준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동정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정을 받아도요, 공감만 해줘도 이 병이 고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일본 한국에 나가서 모금 활동 때문에 나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력이 없습니다. 전화 툭 끊는 분이 그렇게 도와줄 아무런 게 없습니다. 툭 끊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일본 가신 지 23년이나 되었네요. 편지를 미리 보냈거든요. 제가 23년이나 되면
저도 이곳에서 개척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그냥 위로를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를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냥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듣고는 사람하고 같은 목사인데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안 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못하더라도 그렇죠?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너무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위주로만 말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쏘는 듯이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거꾸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 상처 주는 분이 있고 치유를 주는 분이 있고 그래요. 상처 주는.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인데 그냥 부하가 아파도 아프냐 그러면 될 텐데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괴로움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서 직접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저 같으면 얼른 오세요 그럴 텐데 다른 사람 대신 안 보내고 예수님 오시면 한국에는 이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파송한 등촌교회만 하더라도요. 어른들 아이들 합쳐가지고 3, 4천 명 되니까 매주 장례식이 있어요. 거의 매주 장례식. 장례식 한번 하면은 부산, 광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교육자들이. 그다음에 무슨 잔치, 결혼식이 매 주말에 2건 정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매주 있어요, 그냥 매주 있어요. 아이들 돌잔치 이런 거 매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참석하면 담임 목사가 죽습니다. 밥도 집에서 못 먹고. 그런데 담임이 안 가면은 부목사를 보내잖아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부목사를 보내면 목사님 성의가 없다. 우리 가정을 좀 홀대한다. 사실은 그 담임 목사 안 부르는 게 정말 위하는 건데요. 그 바쁜데 100일 돌잔치까지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삐지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불러서 안 갑니다만 우리 교회는 갈까봐 겁을 내니까 다들 안 갑니다. 한국은요 담임이 안 가면 안 돼. 근데 교인 3,000명, 4,000명 되는 담임이 그런 거 다니면 언제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언제 책 보고 합니까? 다 자기 생각만 해요. 근데 부목사를 보내면 아주 싫어요, 사람들이. 전도사 보내면 이건 완전히 적이 되면 적.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 답변이 의외적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왜 이 사람이 집에 오는 거를 그렇게 못 오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 집에서 식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 아주 그거는 더럽혀지는 거라고 했어요. 부정한 것이라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이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갔다 오면 유대인 세계에서는 아주 몰매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은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목받는 인물인데 안 그래도 미움을 받는데 자기 집에까지 들어왔다 나가시면은 얼마나 이걸 이제 빌미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피해가 올 거냐.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이 보면 참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그 인격이라 그럴까 그 사람이 그죠? 그 배려해주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믿음도 좋고 막 뜨겁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인격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할 때 신자가 되기 전에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먼저. 이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인격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입만 열면 예수님, 전도 그러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배려라는 건 조금도 없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잘하는 박사들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칭찬한 적이 잘 없습니다.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그죠?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이 이방인 성경 공부도 별로 안 한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극도로 칭찬하셨어요. 극도로 칭찬하셨어요. 이걸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제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이 늦게 믿은 분들 보면 부인들은 항상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좀 믿음이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남편이 나은 경우가. 근데 부인들은 남편 신앙 약하다. 내가 본인이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이방인, 이스라엘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이 군인,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여튼 그래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경우가 구약에도 몇 번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 하면요. 이방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서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를 돕습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어요. 과부라고 간 게 아니고 특별히 사렙다 과부 이방인에게만 보냈다고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사가 많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아의 사람 나만 장군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고침받았는데 신약 지금 시대에도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오늘 10절 11, 12절에 나옵니다만 너희에게 이르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그런 천국 백성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부터 즉 이방인들 이스라엘 이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쫓겨나가지고 믿음이 없이 까불다가 쫓겨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동은 한국 아니겠습니까? 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라 사람들이 몰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유명한 말씀 하셨죠.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구절 좋아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외칩니다. 믿음대로 될죄다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될죄다. 이전에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인격과 이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화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날은 바쁘셨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바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데, 바닷가에 회당인데 그 바로 앞에 베드로의 장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장모집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저는 뭐든지 가서 일단은 아니다 그래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나 보다. 근데 그 장모집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서 여인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 하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죄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간다는 포괄적인 어떤 병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성경 말씀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18절 이하에 갑자기 22절까지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그래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니까, 서기관은 좀처럼 예수님 잘 안 따라오는데, 그죠? 율법학자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잘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여우 같은 것들도 자기가 살 굴이 있고 머무를 곳, 공중의 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무를 곳이 없다는 거죠. 머리 하나 제대로 별 자기 있을 곳도 없다. 즉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따라오면은 생활에 아무런 보장이 없다. 장래 아무런 대책도 없다.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그거를 각오하고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 것이 왜 따르려고 하는지를. 나는 벽에 들 곳도 없을 정도로 잠잘 곳도 없고 대책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제자의 도는 이것을 명심하고 따르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각오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더 이게 요구되겠죠. 그죠? 복음 전담 사역자들은. 우리가 감동받으면 잘 결심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조금 뚝 열심히 있으면요. 다 신학교 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르려고 했을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이 말은 내가 뭐 그렇게 불쌍한 존재다 이게 아니고 힘들다. 생명까지 걸 각오가 없이는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동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제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주여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타당한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를 장사,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그 죽은 일을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말하면서 절대 복종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할 뿐만 아니고 절대 복종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 오해하면 야, 기독교는 정말 쯤했다이하다, 차다.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하는가.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9장에도 한 부자 청년이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잘난 척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다 팔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기가 뭐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성수하고 그런 살인 안 하고 그런 거 했다고 자기는 잘 믿은 줄 알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너 재산을 팔아서 한번 나눠줘 봐라 했을 때 안 됐던 것이. 그 청년의 본심을 주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장례도 안 치르고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심을 주님께서 곁들여 보시고 이 말씀을 탁 던진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던진 것처럼 탁 던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와 중대성, 결단이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 그리셨습니다. 오늘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 쉽게 감동받아서 주님의 제자 결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에도 빌리그람 대회 갔더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또 결심한다고 다 나가잖아요. 다 결심하고 뭐 그러는데 좋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 24절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왜 따라오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고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한평생 걱정 없이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면 다 도망갈 줄 아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이 닥치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신앙을 다 던져버릴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왜 마다하십니까?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신앙이 굉장한 것을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은 떠날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새로 왔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뭐 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갑자기 싫어지면 또 안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오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보고 따르고 싶고 슈퍼스타.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이 따르던 무리 중에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이 가운데.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결말이 나니까 너무 실망하니까 오히려 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왜 믿는가? 분명한 것을 확실히 잡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23절 이하 24절 또 하나의 사건, 이번에는 자연 풍랑이 일어서 갈릴리 호수가 막 풍랑했어요.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니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은 몰랐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기적과 능력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밤에 풍랑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풍랑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으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심해야 된대. 진짜 믿음을 발휘할 때는 이때인데.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고 우리나라 말로 뭐랍니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지금 오사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수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백부장하고 대조적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수하냐? 무수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자기 건강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장래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될까? 결국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고 결국은 믿음이라서. 믿음. 아니 여러분 생각해요.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태풍이 불고 배가 막 흔들리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니까.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고 환경이 악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영적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시키고 밑에 내려와서 시키고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뭐 육해공군이 다투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겪어야 됩니다. 맨날 공군 훈련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서 한 번씩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7절이 오늘 제목 아닙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바람과 바다를 야단을 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자. 이것이 나중에 아마 이때 본 이 예수님 때문에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16장에 가서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씩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많이 해서 그렇죠? 16장 들어가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와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이제 갔더니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또 무덤 속에서 나왔어요. 너무 싸나워가지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막 눈알이 빨갛고 힘이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어요. 제압할 수 없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여기오시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왔는지도 알아가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실 때 아직 안 됐는데 왜 미리 이렇게 난리십니까? 야고보서 2장 11절에도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고 떠든다 그랬는데 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면은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걸 보면 귀신들이요 사람 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 속에도 들어가는데 특별히 더러운 걸 좋아하는지 그 짐승 중에서도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보면 양이 아니고 짐승도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귀신이 들리면 좀 미충하게 돼가지고 바닷속으로 달려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보면은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달라고. 잘못하면 나머지 돼지도 다 물에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하는 영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다 자기 재산 손해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 주세요. 우리한테 뭘 떠나가시오. 그래서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뭘 많이 가지면 손해볼까봐.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 오면 어떤 여자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뭐 자기 재산을 굉장히 노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만들려고. 나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는데. 더러워서도 안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본인은 또 그래서 한 목사가 뭐 이렇게 자기 꼬셔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저걸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돈 손해나는 거, 그것보다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것, 그죠? 물질적인 거, 소유한 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겸손해져야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한 걸 인정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자기 약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 환경과 마음은 연관이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몸도 아프고 이러면은 마음도 좀 겸손해집니다. 그 대부분 보면 망하고 나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여유 있을 때는 교회 안 하고요. 여유 있을 때 예수 믿고 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쫙 다 망해서 우리 낙간호상 같은 분도 그렇잖아요. 포르쉐 타고 다니다가 이제 그때는 교회 안 오고 이제 쫄딱 망하고 봉고 타고 다니니까 오잖아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요, 진짜로 마음이 깨지려면요,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없기를 어려움이 없어지면요,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다. 그게 뭐가 더 좋은가, 그 영혼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께 탁 달라붙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죠. 어려움이 없이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나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특별히 앞에서 울부짖고 막 이런 사람은 다 더 어려운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 대부분 보면. 목사가 기도를 해도 그래요. 병석에 누워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은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간절해지고. 근데 사지 멀쩡하고 축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별로 힘이 안 들어가. 근데 지금 병석에 누워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간절해지는 간절해져. 그러나 이 돼지 주인은 더 이상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게 싫어가지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했어요. 이 철호의 찬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인간 역사 6, 7년, 6, 7천년,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요 지역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놀라운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 갔더니 내 동생이 수원에서 뭐 일본 꼬치구이집을 조그마한 걸 하는데, 지난주에 이승우가 다녀갔대요. 이승우가 누군지도 모르죠. 바르셀로나의 한국 선수인데요. 지금 2부에 들어갔죠. 아주 메시를 이을 유망주라 그래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 수원에서 지금 훈련 중인데 거기 왔다고 사진 찍어놓고 뭐 난리에 지금. 다음에 메시 오면 데리고 오라 그랬답니다. 내가 사진 단디 찍어놔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니 그 이승우 같은 애가 하나 와도 그 난리인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네 그 돼지 2,000마리가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받을 기회, 구원의 기회를 줘도요 세상 것 때문에 못 만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교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를 수 있다는 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다 교만해요. 우리가 다 교만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다 이렇게 가라 그럽니다. 당신 때문에 시간 손해나고 물질 손해나고 뭐. 예수 믿으면 다 손해본다는 강박관념이 머릿속에 가득 있어요. 연말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1년 동안 수고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는 선물도 주고 합니다. 그죠?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으로는요, 수고했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인사니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자격도 없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찬스,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을 사들고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힘들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그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그러고 왔습니다 하는 거 하고 제가 그때 몸도 안 좋고 그랬는데 에덴교회 회개를 제가 담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뺐는데 무슨 교회 봉사고 이런 거요. 차지해야 돼. 내일부터 가서 뇌물을 준비해가지고 부탁해야 돼, 저한테.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한지 모르니까요. 시키면, 이거 빼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엄청 내가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는 것처럼 말을 해요, 사람들이 다. 물론 인간적으로 손해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손해보는다, 희생한다는 강박관념.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 낭비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써요. 거룩한 낭비를 이거는. 주님을 나라에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룩한 낭비를 해야 돼요. 8장 1절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려왔더니 문둥병, 산 아래 중풍병자들, 열병, 막 광풍이 불고 귀신들이 날뛰는 어두움의 권세가 주관하는 곳이 산 아래 모습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누가복음 4장 18절대로 이런 눌린 자들, 병든 자들,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8장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치유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저희들도 참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오늘 백부장의 이런 믿음처럼 정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자기 문제만,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